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 신자가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들 사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신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막 새로워졌고 완전함을 위해서 발걸음을 디뎌 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한 걸음을 디뎠고 어떤 사람은 절반쯤 왔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쯤 왔고 각기 걸어온 걸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보다 어떤 모습이 훨씬 더 많겠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한 분들도 그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새사람의 모습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신자라고 해서요, 눈에 띄게 다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여전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대요.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의심한대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안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밝히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문제가 자기들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실패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간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알지 못하는데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치미를 쭉 떼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노라고 자책하고 있을까요? 알 수는 없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만큼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족속별로 나오게 하시고 세라 족속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도 각 가족의 남자들을 나오게 하신 후에 아간을 지목합니다. 이제 모두가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 그러자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해 놓고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기도 하죠. 혹은 잘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탐내어 취했고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놓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보니까 진짜로 있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간을 붙들어 갑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 등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사람은 돌로 쳐 죽였고 물건들은 불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잔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지금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는 것을 비록 이스라엘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돌로 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불을 놓았지만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긴 것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이 언약을 어긴 모든 것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들을 죽이고 이 불태우고 하는 것들은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난 것들을 제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아간만 괴로울까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아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이미 아간이 뽑혔을 때부터 아간이 잘못했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범죄자를 향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고 전쟁에 패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과 좌절감에 빠졌는데, 그 범죄의 원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왔어요. 아들들 대하듯 그래 돌보면서 왔어요. 그런 아들을 지금 쳐 죽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안 괴롭겠습니까? 괴로워요. 이곳을 지금 이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불러요. 이전부터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골골짜기는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신다. 이 골짜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진멸당한 골짜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본받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여호수아의 위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위치는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위치가 아닙니다. 혹은 지금 돌로 치고 불에 태워 죄를 진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는 아간에 가깝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간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어요? 아골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달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이 주님과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해야 할 것, 진멸해야 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아골골짜기에 던져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진멸되셨기에, 그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외로 아골골짜기가 아닌 이 이스라엘에 빠진 아간의 자리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자신이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골골짜기라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골골짜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골골짜기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해골 뼈다귀들과 똑같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은혜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뭐만 남냐? 교만과 위선만 남습니다. 우리가 아골골짜기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가득한 아골골짜기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삶의 아골골짜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때 죽음의 골짜기 깊은 곳에서도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늘 깨달음으로 더더욱 주님을 깊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